성공한 은행가 한 분이 휴가차 어느 어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어부들이 장비를 준비해서 배 싣고 먼 바다로 나가서 하루 종일 조업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컴컴하게 될 어두울 때 되어서야 항구로 돌아옵니다. 역시 어부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배들은 아직도 조업을 하고 있을 오후 1시밖에 안 되었는데 배 한 척이 덜렁 항구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가가 이 배에서 내리는 어부를 보고 한마디 물었습니다. 아니, 배가 고장이 났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습니까? 네,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 또 팔아서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고기를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산책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은행가는 어부의 이러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원은 이런 멍청한 어부가 있나 생각하면서 이 은행가의 입장에서 한마디 충고를 합니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시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좀 더 저녁까지 고기를 잡으면 지금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 것 아니요.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걸 팔고 또 그걸 더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배를 한 대 더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고기가 4배는 더 많이 잡힐 것 아니겠어. 이렇게 자꾸 배도 많이 사고 고기도 더 많이 잡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물고기 통조림 공장을 직접 세울 수 있을 것이요. 통조림 공장을 세워서 좋은 통조림을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 당신은 대기업의 회장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뉴욕으로 옮겨오셔서 주식을 상장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수백억의 돈을 움직이는 아주 위대한 재벌가가 될 것 아니요. 그때 어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은행가가 대답을 합니다. 한 30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 어부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죠? 그럽니다. 이 말에 은행가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은행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그 조그마한 마을로 내려와서 바다 언덕에서 낚시질이나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평안하게 여생을 지내면 되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이미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은행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톨스토이는 늘 3가지 질문을 그의 작품 속에서 던집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 3가지 대해서 톨스토이는 스스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늘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 3가지가 이 톨스토이의 인생의 모든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인생 행복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일반적으로 3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소유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돈의 양을 더 많이 늘리고 또 지식을 얻고 또 지식을 얻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얻는 행복입니다.
둘째는 이 체험지향적인 행복입니다. 이것은 소유와는 다릅니다.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온 몸으로 세상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몸소 체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체험하는 행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의미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부딪히는 건 없지만 소유하는 것 많지 않지만 그러나 가슴속에 자기만이 알고 생각하는 의미가 그 생활 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미를 창조해 가면서 그의 의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한 20여 년 동안을 강의했던 에드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창조적 단절. 이 창조적인 단절이 있고서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단절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계신 어느 노인 목사님이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급하게 주말표를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가득 탄 그런 비행기였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노인 양반이 덜렁 앉아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둘씩 붙어 앉아있는데 도대체 눈 둘 데가 없더랍니다. 낮이 뜨거워서 눈을 둘 때 정신이 없더랍니다. 제주도 비행장에 내려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오늘 별것 다 구경했구먼 하고 자초지경을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랍니다. 아이쿠 목사님,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로하신 분이. 그러면서 여기에 신혼여행 왔다가 이혼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행장에서 얻어맞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 왔다가 이혼하고 가다니. 그랬더니 이유가 간단합니다. 신혼여행 와서 옛날 애인한테 전화를 걸다가 느꼈답니다. 심지어는 몰래 나가서 옆방에서 만났답니다. 이래서 그만 신혼여행 끝나기도 전에 깨지는 결혼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 한국 제주도 얘기입니다. 시카고 말고. 여러분, 이게 단절이 안 된 결과입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단절하고 나서야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지향하면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순간 망가지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에 과잉 정보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전화기에 도서관 많은 책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순간순간 흘러넘칩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헤매다가 보니까 정보를 찾던 처음에 목적까지 우리가 망각하고 그저 정처 없이 패회하고 표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주의력이 급입되고 있는데 집중력이 없는 데다 그 많은 정보에 현혹이 되어 이 많은 정보들을 단절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그저 헤매이고만 있는 겁니다. 헤매이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세월 다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단절하지 못하는 그런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일생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믿게 되었으니 그 말씀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실패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그 원인이 하나입니다. 단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소위 열정형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열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은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비유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을는지 나는 그것도 너희들에게 보장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복받아 잘 될 줄로만 기대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 죽을 만한 결단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초능력, 그런 걸 구경하면서 저분 따라가면 잘 될 것이라고, 복 받을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따르겠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뭘 얻자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출세입니까? 요즘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덕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덕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합니다. 가끔 교회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전화 받으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존경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얼마 동안 섬겼고 어느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내가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몇 년 동안을 다녔고 언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이러면서 저를 만나자고 그럽니다. 그래, 목사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 신앙을 언제나 현재 시제로 말해야 되지, 내 신앙 생활을 추억하면서 과거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성합니다. 지금도 섬깁니다. 그래야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거리에 나가보세요. 만나는 사람,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안고 거리로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내 가슴속에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뭘 얻자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바라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덕 볼 것만 생각하고, 그 교회 나와 그 교회 덕 볼 것만 생각하고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들, 신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아니, 죽음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하고, 아니,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사람은 회의형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뒤를 이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먼저 부친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얼핏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오겠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겨우 나이가 40살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이가 더 들면 이제 결국은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아들로서 장례식을 해드려야 되지요. 그 장례식 끝내놓고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학생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학생을 하나 골라가지고 풀 스칼라십을 보내주면서 그냥 와서 공부하라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주면서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부 마치고 여기 졸업하고 그리고 뒤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효도도 좋고 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거 다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것,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의무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놓고 깊은 갈등에 빠지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여건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아주 고생을 각오하고 와야만 했을 때입니다.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유학생들을 가만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오자마자 BMW 사고 좋은 차, 좋은 집까지 사서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생활비조차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녀들도 두고 심지어 아내도 두고 다 두고 혼자 떠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유학 간다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이게 대단한 결정입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주변에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제 어떤 친구는 장모님한테 야, 이 사람아 애비 책임이나 좀 제대로 하게 하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나 어떠하겠습니까? 이거 둘 다 동시에 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다 단절하고 떠나와서 공부에만 전념한 친구들을 보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무가 중요합니다. 더더욱 인간적인 근본 의무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최우선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 후에 신앙적인 것을 제일 뒤로 미루어 놓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순교할 순간에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순교하면서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의에 빠지는 해의형,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인정형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리학적인 그런 표현인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가서 먼저 우리 가족한테 작별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래, 갔다 와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셔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공처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인사하러 가지도 마라, 아주 박절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또 인정에 끌리는 이거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처가인데 집에 가서 부인에게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아내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장가 들었으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 당신 나를 청상 과부 만들려고 그러나 저 어린 자식들 보시오. 저 애들은 어떡하고 당신 혼자 떠나겠다는 말이오. 그러면서 몇 마디 잔소리 섞어가면서 몇 마디 말을 해도 그런 부위를 놔두고 이 사람 집을 떨쳐두고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서 인사도 할 것 없다, 작별할 것도 없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인정에 약한 사람입니다. 정에 약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선생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항변을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아예 인정 어린 그 만류를 다 뿌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이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에 얽매이는 그것도 단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르려고 하는데 인생의 운명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겁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 부르시면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과 창조적인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창조적인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민교회 철새라고 하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이 된답니다. 이 교회 나를 인도한 그 친구가 또 다른 교회 가자고, 아주 좋은 교회 새로 생겼다고 그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착하시고 말씀도 좋으신데 내가 목사님을 사귀자마자 배신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자고 저쪽 교회 가자고 꼬시는 친구가 나를 이 교회 오자고 끌었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친구 내가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 인생을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교회 생활 다 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Love is earning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몸담아 섬기는 이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잘 아시죠? 마귀. 이 마귀 가운데 이별 전담꾼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이 꼭 이별하게 만드는 마귀, 이 전문 마귀인데, 더 못 살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들고 마침내 이혼하게 만드는 이별 전문 마귀가 떼거리로 돌아다닌답니다. 시카고에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별 전담꾼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마디밖에 없답니다. 첫째 말은 뭐냐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이걸 자꾸 듣고 자꾸 물어보면 마지막에는 왜라는 질문 앞에 꼭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의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왜 늦게 왔어? 자꾸 왜 하게 되면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고 두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하냐? 왜 우느냐? 아니, 우는 사람에게 왜 우느냐가 이게 어디 있어요? 눈물이 나니까 우는 거지. 그 왜라고 하는 자꾸 그 말하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의 관계성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 이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유혹적인 독소가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혹시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혹시 이럴지도 몰라. 혹시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 혹시 옛날 애인인지도 몰라. 뭐 이래가면서 혹시 하다가 헤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관계까지 깨트려버리고 마는 독소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해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생각한다고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맹랑한 게 없어요. 사건을 뒤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것인데도 자꾸 다시 생각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괜한 생각만 많아서 왔다 갔다 해봤자 여러분 하나 소용없습니다. 왜 그래? 혹시나 다시 생각해보고, 요 3마디 말로 가정도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인생 전부가 망가뜨리는 역사를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이민 가족들입니다. 여기에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 한국에서 고민과 갈등과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생각하다 끝내 결정하고 미국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와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만큼 살기가 좋고 평안하시고 천국 입구쯤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 그 시작부터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문턱인 줄 알고 왔더니 지옥 입구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친구의 말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역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한국에 돌아가 보니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 아닌 것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이민이 아니고 역이민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자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온 식구들 그 많은 비행기 표 사느라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고 혹시나 다시 생각하고 이거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창조적인 단절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소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큰 힘센 소가 앞에서 그 보습이 달린 쟁기를 끌고 갑니다. 이 보습 쟁기를 땅에다 딱 대고 이제 소를 막 뒤에서 따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가 반드시 가지를 못하고 꾸불꾸불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순간 쟁기 보습이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미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아니 잘 되는 것 같아도 뒤는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그동안 나를 끌고 가던 세상의 모든 욕망과 단절하고 주의 말씀만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 내 가정의 미래를 다 맡기고 그분만 따라갈 것입니다.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인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